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정부 산하과학연구소에서 잡지 편찬을 담당하던 나이 지긋한 한 출판국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과학자도 아니었고 훈련받은 작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변으로부터 그의 글이 세련미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 결국에는 재임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인류로 손꼽히는 과학 전문 기자가 출판국장에 후임이 되었습니다. 그가 부임한 후에 잡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이력답게 전문가 냄새가 물씬 풍기는 잡지로 변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잡지의 주요 독자층이 과학자들인데 그 과학자들이 갑자기 구독을 중단하겠다는 연락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잡지사가 망하게 되었어요. 구독자가 없으면 망하게 되는 거죠. 그 구독을 중단하겠다고 한 과학자가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출판국장은 우리에게, 영어로 to us, 우리에게 글을 썼지만, 그러나 지난 출판국장은 우리를 위해서, 영어로 for us, 우리를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 라는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었지만 전에 있던 출판국장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주었고, 그리고 참 좋은 출판국장이었다라는 평가인 것이죠.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지 지식을 전하는 to us, 우리에게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for us, 우리를 위해서 말하는 그 미묘한 차이는 실로 큰 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만약에 지식을 전하듯이 자녀에게 그냥 말하는 것과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 진실하게 말하는 것은 그 듣는 자녀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내 부모가 하는 말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그것이 그 자녀의 마음을 두드리게 되고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진실로 그들을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으면 힘이 나지만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지 못하면 살아갈 의욕조차 상실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 쉽게 낙심합니다.
용기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포기하고 맙니다. 한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재벌들도 마찬가지고, 권세가들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본문의 40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이 장차 미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이사야가 미래에 있을 것을 지금 예언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마침내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기쁨이 넘친 게 아니라 기쁨이 애통이 되었고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해방되었고 꿈에 그리던 성전에 왔는데 그 성전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절망이고 정말 힘이 안 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마음 갖는 이유가 우리들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에서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안 계시구나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표현한 것이 시편 85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시편 85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시인이 절망과 좌절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달라고, 다시 이곳에 임재해 달라고 간절히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에 이것까지도 보고 계셨던 것이죠. 장차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신의 죄 때문에 한탄하고 슬피 울고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오늘 본문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처와 질병과 아픔과 슬픔 속에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계셨고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또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로는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를 받는 것이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루즈벨트는 39살에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려 휠체어를 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에 정말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의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엘레나 여사인데
엘레나 여사가 남편을 휠체어에 태워서 정원을 산책하면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고 뜻하지 않는 병으로 다리는 불편했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이렇게 말을 건넸어요. 루즈벨트는 여전히 그 마음에 그 힘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보, 나는 영원한 불교자가 되었어. 그래도 당신은 나를 사랑하겠어. 이렇게 말하니 부인되는 엘레나 여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센스 있게 상처받지 않고 다리만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전부 다 사랑한 것이죠. 아내의 따뜻한 말에 위로를 받은 루즈벨트는 용기를 얻어서 장애의 몸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도 이렇게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은총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줄 믿고 주님의 모든 그 위로하시는 은총이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임하고 또한 그 위로하심으로 샘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서로 위로하라. 장래에 너희들이 그렇게 와서 슬퍼할 것인데 서로를 그렇게 위로하라는 겁니다. 왜 위로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서로가 위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사역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이제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참된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위로자가 됩시다. 우리 서로 위로자가 됩시다. 네. 서로가 위로할 때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말로 하지만은 더 아픈 것까지도 알 수 없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신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본문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는데 참 이 말이 어려운 말입니다. 예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는 길을 예비하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말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하나님을 향하는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1장에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온전히 실현한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했는지 마가복음 1장 4절 하반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어떻게 예배했냐 하면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향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길을 예배한 겁니다. 죄 사함을 받는 세례, 그때까지는 이러한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제사를 하고 힘들게 거기에 대해서 또 각을 뜨고 또 그 사체를 또 태우고 그러한 정말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줄 알았는데 세례를 통해서 아주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 죄 사함을 받음으로 구원받는 길, 예수님을 향하도록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스터 플랜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마스터 플랜을 이미 갖고 계셨던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 사역을 감당했어야 했고, 모세가 이 사역을 감당했어야 됐고, 다윗도 이 사역을 감당했어야 됐고, 선지자도 이 사역을 감당했어야 했어요. 근데 이것을 다 못한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라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길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길이었어요.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길이었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기 때문에,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길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해발 8,849m입니다. 수많은 등산가들은 이 산에 도전했고 또 성공했고 실패했습니다. 1953년 호주의 힐러리 경이 첫 등정에 성공하였고, 우리나라는 1977년 한국의 고상돈 씨가 국내 처음이자 그 당시 세계에서 58번째로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1953년에 처음 등정한 이후에 1977년이 될 때까지 고작 58명밖에 성공을 못한 거예요. 1993년까지만 해도 에베레스트 등장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상에 올라갔다 하면은 세계 그냥 신문과 뉴스의 탑뉴스가 돼요. 탑뉴스. 근데 요새 여러분, 신문이나 방송을 봐도 에베레스트 등정했다는 것이 탑뉴스에 소개되는 거 보셨습니까? 요즘은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7년부터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007년 한 해에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간 사람이 몇 명이냐면 한 해 동안에 514명이에요. 한 해 동안. 여러분 여기 사진 보시죠.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사람이 줄을 서 있어요. 네. 이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올라가기도 힘들고 내려오는 것도 힘들어요. 줄을 서서 5월 달이 되면은 그냥
네, 이 전문 산악인뿐만 아니라 일반 산악인도 다 올라갈 수 있는 산이 되었어요. 이유는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는 기술이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해발 3,000m, 그러니까 꼭대기가 8,849m인데 해발 3,000m의 베이스 캠프를 세우고 여기에서 5,000m 넘는 거리를 올라가는 거예요. 기어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냥 어떡하든 쉬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그게 아주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2007년이 되었을 때는 베이스 캠프를 더 올렸어요. 6,000m까지 올렸습니다. 기술이 발달돼서. 그래서 이제는 단번에 이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출발점이 정상에 점점 가까워져서 길이 쉬워진 겁니다. 매년 5월만 되면은 모두가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대략 2000년의 역사라고 하면 2000년의 역사는 뭐냐? 바로 1953년 호주의 힐러리 경이 힘겹게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길을 개척한 그 의미와 같은 거예요. 2000년 동안 뭐 했느냐? 그 정상에 올라가는 길을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무거운 산소 탱크를 메고 산을 올라가고 목숨을 걸고 올라가서 그 길을 만들었고 예비한 것이 마침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들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느 정원을 보니까 정원이 평지에 만든 게 아니라 정원을 이렇게 산악 지역의 정원을 만들었어요. 아주 유명한 산악 정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정원을 보면서 저 위까지 어떻게 올라가지? 아유, 이걸 만든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런 생각 가졌어요. 근데 너무나 유명하대. 너무나 다 사람들이 간대요.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올라가는 길마다 에스컬레이터가 다 있는 거예요. 꼭대기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있어가지고 내려오면서 정원을 내려오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할렐루야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께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의 정상에 오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향하여 나올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또한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닦아 놓으면 세상에 지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그리고 구원을 받는 은총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길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 외국에 나가서만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리가 선교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게 하고 주 예수를 믿게 할 때 바로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당부한 말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힘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길을 예비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길을 예비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희망의 촛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과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하였지만 이스라엘은 곡하는 소리가 더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전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도저히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터에 주저앉아서 통곡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터 곳곳에 자라고 있는 풀과 꽃을 바라보면서 본문 6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 위에 계속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미래까지도 아시고 미리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얼마나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본문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에이브람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63년 11월 19일에 남북 전쟁의 격전지였던 게티스버그의 기념비 제막식에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과 에드워드 에버렛 전 국방장관이 함께 식장에 참석하였습니다. 당시 에버렛은 최고의 운병가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에버렛은 2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열변을 토하며 식장에 참석한 청중들을 유차한 말솜씨로 도취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링컨이 식장의 단상에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링컨이 무슨 말을 할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링컨의 연설은 불과 5분 만에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링컨은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국가가 하나님 아래 자유의 새 생명을 얻을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는 이 지상에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맺었습니다. 다음 날 각 신문사에서는 누구의 연설문을 게재했을까요? 300단어도 못 되는 링컨의 짧은 연설글이 기재되었고 국민들의 대부분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큰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인간의 말에도 깊은 신뢰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 깊은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구를 위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땐 누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실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열린문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술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이 있겠죠. 그러나 한번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 그 길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장차의 미래에 더 많은 영혼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열림은 교회를 통해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상급과 보응이 주님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약속한 상급과 보응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열린문교회에게 갚아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